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수요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고 또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귀한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지혜의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지도 2-2 됐죠? 네, 거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제목 옆에다가, 이거 너무 좀 크긴 커요. 사도행전 1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늘 지도 2-2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범위입니다. 11장에서부터 14장인데 실제로 1차 전도 여행은 13장하고 14장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11장부터 그 사전의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로마서 11장을 펴놓고 예, 주책이 따로 없어요. 예. 사도행전 11장. 예.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 보시면 지도 띄워줘 보실래요? 초록색 화살표도 있고요, 빨간색 화살표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은 초록색 화살표가 갔던 데가 1차 전도여행지고요.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제 바울의 지금 제목이 1차 전도여행 앞에 누구의 이렇게 돼 있습니까? 바울. 예. 그러니까 전도여행 사도행전이 이제 19장 이후부터 쭉 나갈 때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같이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앞서서 깃발 들고 주도해 나갔던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는 4차 전도여행까지 기록되어 있고 5차 전도여행은 여행에 대한 기록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도행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4차까지 하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바울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빨간 번호예요. 빨간 번호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매겨져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5번까지는 저희가 지난번 지도에서 좀 이거 소리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들으시고 알아서 조정해 주세요. 예.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저희가 지난번 지도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번 지도하고는 이렇게 위치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다메섹이거든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다메섹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빨간 번호 1번 바울의 초기 사역을 기록한 겁니다. 전도여행 하기 전에. 자, 여기 다메섹에서 바울이 1번은 뭐라고 적혀놨어요? 회심이라고 그랬죠? 다메섹 언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회심의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이끌려서 안수받고 눈이 멀었던 것이 눈이 떠지면서 바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도 바울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속에서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자는 것도 열심히 하고, 예, 뭐든지 열심히 해요. 고난받는 것도 이 사람은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그 열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 아라비아 쪽으로 갑니다.
아라비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이제 복음 전도의 일념으로 여기까지 가요. 가서 거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닥지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문화적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머물면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 여기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3년 동안 복음 전하니까 여기에 반대 무리들이 적군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군들을.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거는 굉장히 이적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북한의 서열 군 인민무력부장, 우리 알죠? 인민무력부장 그 사람이 총살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불경죄로 3일 만에 총살당했다는. 그래서 반대 무리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메시아다라고 전하면은 그거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냥 바로 처형을 해도 되는 그런 사건인데 여기서 3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그 반대파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여기까지 쫓아와요.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여러분 2번이 바울의 3년 이렇게 써놨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광주리 탈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밤에 몰래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아라비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성벽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게 3번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 4번 있죠?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예, 4번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예, 사도 만남.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근데 여기서도 계속 핍박자들이 따라붙으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을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을 가이사라로 보내요. 가이사라, 이 5번이죠. 5번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소행. 예, 가이사라로 왜 보냈느냐 하면, 발음 잘 안 되네. 가이사랴. 발음 잘 안 되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지명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수도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이 당시에는 이게 로마형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냐면 중심지가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라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일로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려고.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다소예요. 다소 찾아보실래요? 6번 찾으셨어요? 예, 거기로 보내려니까 이 육로로 이렇게 보내려면 길도 멀고 사람들한테 잡힐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로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이리로 보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다소 6번 제목이 뭐예요? 10년 준비 그랬는데 이 대목에서도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향 다소에 이제 말하자면 도망가 있는 거죠. 피신에 가서 있는데 다소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불려갈 때까지 10년이란 세월을 거기서 고향에서 묵묵히 있어요.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성경에도 다소에서 10년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은 10년이에요. 다소에 가서 다시 안디옥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가 10년인데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합니까? 강산이 변하죠. 예,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정 기간 길든
짧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길고 짧은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기에 엄청난 시간 동안에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곧 고난의 시간이기도 해요.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또 사울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특징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게 이 침묵의 시간인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침묵의 시간 동안에 승질을 내고 절망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옮기실 때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0년 머무는 동안 그게 편안했겠어요? 아니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사방에 갇혀 있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처럼 갇혀 있는 기간이 10년이나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도 10년이란 세월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삶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 나는 절망이야, 지금은 희망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 것처럼 이거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 표이기도 해요. 한번 시간 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묵상을 해보세요. 다 어느 기간 동안 다 고난의 침묵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은 감사하시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500원 감사헌금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사역자가 앞에서 감사하십니까? 할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감사하시면 500원 감사헌금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소에서 10년 준비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10년이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 10년이 그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기다렸던 시간인데 드디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7번입니다. 7번인데 7번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죠. 예,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7번하고 8번까지가 빨간 번호인데 7번, 8번은 저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띄워주시고요. 안디옥, 여기입니다. 요게 1번이에요. 1번. 오늘은 1번에서부터 5번만 찾습니다. 1번 안디옥 교회, 제목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여기서 봐주시는 스태프들이 다 도망가셨나 봐요. 이게 안 줄어지네. 소곤소곤 되는데도 안 줄어지네. 다 쓰셨나요? 네,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도 띄워주실래요? 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베니게면 여기입니다. 여기 두로 시돈 있죠?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가 베니게 땅이에요. 베니게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딘지 안 보이세요? 19절이에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랬죠?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냐면 요 밑에 와보세요. 밑에 보면 요게 이제 아프리카 땅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보셨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왼쪽으로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조금 더 가면, 예,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입니다. 해변가에. 아니.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브로는 요거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구브로, 섬. 그 다음에 옆에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0절을 했습니다.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 섬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여기 해변가에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몇 사람이, 그러니까는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 흩어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어디에 와요? 안디옥에 이르러. 이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안디옥까지 올라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죠. 배 타고 와야 되고 육로도 한참 돌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오면 헬라인,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뭘 전파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당시에 이방인 헬라인 모두,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도 말씀이 증거됐다.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개종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막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스데반 사건 이후로 확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소위 뜨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한동안 이 대전 지역 사람들 세종이 떠가지고 세종 사람들이 그냥 큰 돈 벌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뜨는 데가 어디예요? 새롭게 땅값 오르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안디옥.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빠르시죠? 그 안디옥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는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는데 이거는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 말은 예루살렘 유대에서 어디로? 이방 땅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많은 복음이 이동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다 흩어졌지만 12사도들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데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사도행전 앞장으로 좀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글입니다. 바나바 4장 36절 찾으셨나요? 네. 36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 섬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어떤 족이에요? 레위족, 레위 지파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도 얘기해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근데 37절 재밌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래가지고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 앞에 다 재산을 있는 자들이 내놔서 그 재산 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줘서 초대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흉내내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뒤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뜨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과는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된 기절이 여기입니다. 바나바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다시 이거 맨날 목사님이 가끔가다 밑에서 보세요 이거를. 다시 연애할 기회가 있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났으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그러면 나는 안 착하단 말이야 이러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착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24절, 25절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무엇으로 파송했다고요? 담임 목회자로. 그런데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가서 이제 이렇게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지라 안디옥교회가 막 또 더 부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자기의 역량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를 알고 힘에 붙이니까 그때 자기가 끝까지 그 교회를 끌고 가지 않고 그때 어디로 가냐면 25절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다소에 가요. 사울은 예수님을 늦게 영접해서 한 것이 흠이지 사실은 복음에서는 그 성경에 대해서는 사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가는데 그게 한 2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모셔와요. 모셔와서 뭘로 모셔옵니까? 동역자로 모시고 와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주로 누구에게 맡겨요? 바울에게 사울에게 맡기고 자기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인데 가서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밑에다 두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선상에서 동역을 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때부터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붙여져 있는 저 사람들이 왜 뭐가 다르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얘기해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도 그런 그런 마음을 얘기했지만 우리 대흥교회도 이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이게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아까 안디옥에 이 지도에 보면 안디옥에 7번 빨간 걸로 7번 돼 있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사역. 그래서 여기서 1년간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하다가 그
뒷부분에 28절부터 나오는 그 아가보라는 한 그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그 예언대로가 아니라 그 예언한 말 그대로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타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하고 사울을 둘을 해가지고 그 손으로 보내요. 그럼 8번 보세요. 8번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빨간 마지막 화살표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갈 때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8번 구제사역. 예,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때 이 헌금을 들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행여나 자존심으로 너희들 돈 안 받아 이렇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이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가 하나로 합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건 또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먼 길이 얼마나 먼데요. 되게 먼 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냥 읽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안에 그때 사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의 중심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13장으로 가요. 2번 보실래요? 2번은 요게 구브로 섬이고요. 구브로 섬에 두 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살라미, 하나는 하나는 뭐라고요? 바보. 예. 바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크기의 섬이랍니다. 예,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오는 게 한 200km 가까이 된다니까요. 꽤 큰 거죠. 제주도의 한 5배 크기 된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들어오는데, 잠깐만요. 바로 12장에서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라 12장을 띄고 13장으로 가요. 이 얘기가 13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장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 지도에는 없지만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 야고보. 예,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죽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내친 김에 아주 끝까지 가보자 이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이렇게 좋아하면 제일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갖다 집어넣으면 엄청나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게로 오겠구나 이래 싶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 그래 나왔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 결국 나중에 이 헤롯 왕은, 이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은 병으로 죽습니다. 여기 23절, 12장 23절 보실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런데 이제 무슨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는 게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어요. 50대에 죽어요. 50대에. 젊은 나이에.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보겠습니다. 2번은 살라미가 있고 바보가 있는데, 살라미 띄고 바보에다가, 바보에 2번. 바울이 된 사울. 제목은 바울이 된 사울이에요. 바울이 된 사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쓰셨습니까? 예, 바울이 된 사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읽어도 되겠죠?
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러면서 이게 보내니라, 이게 1차 전도 여행 시작인데,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예, 바나바와 사울은 그러니까 오늘 대흥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니까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 조경호 목사님 1번, 그 다음에 2번, 예, 그 다음 2번, 유력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이 교회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제일 있어야 되는 사람들 순서대로 1번, 2번을 띄어서 전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저희가 10년 전에 형제교회 20년 사역하고 그만두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목사님 그만두셨는데, 그래서 나를 파송했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는 파송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건 다 당신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무서워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만약에 오늘 대흥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이제 이러겠죠. 안 돼요 이러지는 않겠지만, 예, 안 돼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또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잘 됐겠죠? 보나마나 잘 됐겠죠. 예. 행여나 혹시 그 땅에서는 더 부흥을 하지 못했어라도 이 두 사람을 땅끝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차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여행 시작하는데 4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내려갑니까? 실루기아는 그 배를 타고 가려면 실루기아가 그러니까 안디옥은 내륙 도시고 실루기아는 항구예요. 그래서 항구로 내려와야 돼요. 실루기아 바로 옆에 있죠? 예, 거기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는 뭐 키프로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구브로에 가서, 근데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갔는데 구브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누구를 수행원으로 둬요? 요한. 예, 요한을 수행원으로. 이때 요한은 무슨 요한이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시죠? 그 요한이고, 예수님 체포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됐을 때에 그 체포되는 장면을 이렇게 붙잡혀가는 장면을 옆에서 보다가 한 청년이 도망을 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이렇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너도 그 당이지 이런 그러는 순간에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막 도망을 쳐요. 근데 벗은 몸이라 그랬는데 완전 알몸은 아니고, 예, 겉옷을 안 입은 상태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청년이 그게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누구의 조카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데 이렇게 섬을 횡단을 하잖아요. 횡단. 예를 들어서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말 그대로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는데 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 이게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총독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 방해를 해요. 그때에 9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뚝 떨어져요.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먼저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의미 있죠? 유대식 이름 집어내버리고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의 이름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하겠다, 이런 표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확 바꿔집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러면서 사울을 뒤에 나중에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제 다음부터 뭐라고 나와요? 바울 이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나 이제 바나바보다 앞에 나옵니다. 앞에 먼저 앞서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10절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뭐가 되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죠. 사울 자기 자신도 이랬죠.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것도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는 별로 실적이 없었어요. 전도 이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들으려고 했고 그거를 방해하던 마술사 누구? 바예수가 눈이 멀고 그 사건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는 거예요. 믿고 맨 마지막 절 12절 그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총독이 회심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이 사건 외에는 구브로 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죠. 그랬던 것처럼 이 구브로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 했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으로. 자, 3번은 초록색 화살표를 쭉 타고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머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다가 3번 매겨주세요. 물론 버가를 거쳐갑니다. 버가를 거쳐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다 3번 매기시고 써주세요. 바울의 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52절 바울의 복음 13장 13절에서 52절 13장 13절에서부터 52절 쓰셨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왜 지명이 해필 바보에서 미안해 죽겠네.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여러분 밤빌리아 지역 위로 한번 대륙으로 들어가 보세요. 있죠?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에 이르러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여기서 그냥 지 혼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돌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행이 힘들었던 것도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구브로의 첫 번째 전도행, 으쌰으쌰 이러고 왔는데 구브로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앞으로 갈 일이, 이게 지금 버가에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갈 일이 깜깜한 거예요. 이제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돌아간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팀, 전도팀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팀 바나바, 바울, 요한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이 돼서 갔는데 구브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아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조그만한 일에도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조그만한 일에. 그러니까 조그만한 한 사람이 나오다 안 나오면요,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얼굴이 막 사색이 돼요. 이렇게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낙심된 상태에서 이미도 낙심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요한이 또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괘씸했던 것 같아. 나중에 요한 그래서 싸우잖아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는데 나는 걔하고는 다시 일 못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 오는데 버가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이,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구브로에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버가에 잠깐 들렸지만 버가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냐면 목적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만 놀라웠나? 비시디아 안디옥은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감을 막 발동을 하셔야 돼. 예, 촉을 발동을 하시고, 예, 감을 좀,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써보시면, 구브로 섬에서는 아무도 실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믿었다 그랬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만. 그러는데 그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얘기했겠죠. 예, 내 고향 비시디오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주오.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목적지를 어디로 향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겠냐? 그 주변에 많잖아요. 아탈리아도 있고 루기아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터키 저쪽 에베소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목적으로 해가는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가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길을, 거기를 목적으로 가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총독 바기오 사울의 역량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구브로 섬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게 아니라 갈 길을 행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구브로섬, 오늘 내가 있는 곳이 구브로섬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두신 거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 갑갑한, 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그 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물 안이.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게 하시면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데 어느 날 개구리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와.
예, 그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가 방향을 보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여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말 하나도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향하는데, 그때에 버가에 왔을 때에, 지도 보세요. 버가에 왔을 때, 지금 여기서도 힘이 들었는데 버가에 왔을 때에 이미 이 전도팀들은 방향을 설정을 했다고요.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그런데 요한이 이걸 듣고 비시디아 안디옥? 어머,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있는 거 있죠? 이게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역은, 여기 이렇게 버가에서 찾아보세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찾으셨습니까?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 있죠? 예, 요거는 요 길을 특별히 세바스테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리학에서는 이게 유명한 길이에요. 세바스테 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길은 세바스테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 때에 AD 주 6년경에 로마 황제가 이쪽을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 때에 여기에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해적의 본거지가 여기였어요. 여기가 바다잖아요, 지중해. 해적들이 여기서 해적을 한바탕 하고 도둑질을 하고 본거지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해적대 때문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난다. 장보고도 생각나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길이 막히니까 그때 로마 황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해적대들하고 얘네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얘네들하고 싸우면서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길이 그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오는 이 길입니다. 그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훨씬 전, 몇십 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 드시죠? 예, 다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예,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여전히 험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험난해요, 길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아이고, 글로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안 갈래요? 이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배경을 아셨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렇게 하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어떻게 더 나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쭉 설교를 하는데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예, 택하시고 이게 몇 절 안 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구약을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 때 머리에 떠올리시라고요. 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머릿속에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림 떠오르시죠? 광야에서 몇 년간, 약 40년간 그들의 뭘 참으시고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요.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몇 년간,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뭘 주셨더니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십 년간 40년간 주셨다가 초대왕 사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벌쩍 뛰어가지고 신약으로 갑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신약으로 확 넘어가요. 그리고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누가 나옵니까?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셨거늘?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외우기는 했지만 뜻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신지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 모습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이제 그 승천하시고 그들이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됐어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38절 3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쭉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통일 지우시고 우리의 소원은 신구약 성경을 다 꿰뚫는 것. 내 안에 우리의 소원은 복음.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복음.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됐어요. 그 복음은 이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 보세요. 42절 오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대전 시민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런데 꼭 이런 한 무리는 반대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 소리 듣고 이방인들이 48절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사다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었더라? 아니요. 이런 일도 꼭 따라 붙습니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오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박해받고 돌로 맞고 그리고 쫓겨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4번입니다. 4번 이고니온 찾으셨어요? 예, 이고니온 요기입니다. 예, 박해와 확장.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박해와 확장.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박해와 확장. 예, 14장 1절에서부터 18절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뭘 품게 합니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악감을. 그 두 사도가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뭘 일으켜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선교지에서는 정말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복음 전도를 위한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성례의 무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막 박해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박해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거기가 잘 되면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어서 많이 들었죠? 예, 변화산성의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게 흩어지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핍박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행 중에도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고니온 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까지가 그 길이 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일으키는 거예요. 더 가라고 내쫓는 것 같아요. 느낌에 발로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가야죠. 도망을 가는 게 어디냐면 루스드라로 가고, 또 도망을 가는 게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가고. 여러분 지도 보시라고요. 루스드라가 어디고 더베가 어디고,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고. 말로 하면 이상한데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루스드라, 더베, 더 어려운 지역으로 확장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제우스. 왜 여기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왜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스스라 그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뭐라 그래요? 헤르메스, 험해. 예. 바울은 스스라 그러고, 바나바는 스스라 그러고, 바울은 험해. 여러분,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가 아버지 같고 바울이 아들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신들 중에 신, 예, 신 중에 신, 이를 제우스라 그러고, 헤르메스, 바울은 그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에 제일 큰 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15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괄호 열고 이런 느낌이죠. 이 능력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신이라고 그래요? 예,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이렇게 매개처로 성령이 도구로 쓰셨던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뭐 당장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설교하는 중에 여기서 입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그 목사님은 스스가 됐어요. 그 교인들한테 스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뭘 전하냐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도 넘어지셔, 쓰러지셔, 스스가 된 거예요. 근데 옆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으면 걔는 뭐가 되겠어요? 험해가 되겠죠. 예. 우리의 본성은 이래.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더 말 안 하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정말 이거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겨우 무리를 말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바나바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은 스스고 당신은 험합니다 이러면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아니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 18절이에요. 자기들에게 뭐를 못하게 해요?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루스드라까지 했고요. 더베에다 5번 하겠습니다. 5번. 더베 찾아보세요. 더베 왔습니까? 이게 5번이에요. 5번. 제목 안디옥으로 돌아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안디옥으로 돌아감. 마지막 절입니다. 19절에서부터 28절. 예, 19절. 시간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죠? 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때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내치니라. 그래서 20절. 근데 안 죽었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그런데 이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중에 그 장면을 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3장 11절. 디모데 후서 3장 11절. 11절. (345쪽) 찾으셨나요? 읽어도 되겠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를 건졌어요. 누굴 건졌냐 하면 디모데를 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청년 디모데가 여기서 회심을 합니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스승하고 비슷하죠? 예, 사도 바울도 회심은 안 했지만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예, 비슷해요. 그래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때부터 디모데가 같이 동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이 어디죠? 지금 더베예요. 그죠? 예. 더베인데 여러분 지도. 예. 이거 아니고 지도 주세요. 지도. 예. 더베. 여기 왔어요. 여기. 여기 오셨습니까? 예. 여기에서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브로를 가서 이렇게 세바스테 길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소가 여기 있어요. 예? 그죠? 요 산맥, 요 산 하나만 넘으면 다소예요. 그냥 내친 김에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21절 후반절에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드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게 점선이에요. 지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향 다소로 돌아가지 않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땡땡땡땡. 다시 가죠?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쭉 와서 그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구브로로 통과하지 않고 구브로는 통과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마지막에 구브로를 거치지 않은 건 구브로에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22절, 23절.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어떻게? 권하고. 예. 돌아가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들마다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에 거하라고,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말아라. 환난도 있을 것이다. 이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2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한테 이 양떼를 위탁을 하고,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아오는데 어디는 안 돌아오냐면 구브로에는 안 와. 그 얘기는 구브로에는 교회가 안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구브로에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세워지니까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요, 복음만 전하는 거 땡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엄마가 애만 덜렁 놔놓고 크는 건 네가 알아서 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도 해야 돼요. 양육도 같이 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예. 말은 바른 말을 해야죠. 입은 비뚤어졌어도 상황은 그렇게 잘 안 돼도 우리가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위탁하고 23절, 24절로 오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 버가 밑에가 아달리아예요.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바로 오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먼저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27절. 그들이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근데 그 오래는 얼만큼 오래냐면 10년이 아니고 1년 있고 1년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은 끝인데요. 한 개만 하고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1년 있는 동안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15장 얘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죠? 이방인들한테. 그랬더니 거기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직도 유대인들은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삶은 옛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 예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을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왔다고 그 보고를 듣고 그러면서 대번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걔네들도 그럼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겼어. 이게 아무래도 얘기가 안 풀려. 그래서 큰 회의가 하나 열렸어요.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첫 번째 열린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 대회가 이겁니다. 예,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닌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이유 없다. 단 왜 그러냐면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다. 단 유대인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 진짜 꺼리는 거, 그거는 좀 조심해줘라. 그게 뭐냐면 짐승의 피 먹지 말고 목 매달아 죽은 거 그거 먹지 말고 뭐 있죠 그거 있죠. 뭐 몇 가지 그거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있잖아요. 어디 성경 안에 있어요. 예,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개고기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주 징그러워요. 저것이 사람인가 이런데 우리는 서로 권하잖아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좀 목매달아 죽은 짐승 먹지 말고 짐승의 피 먹지 말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생각나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해라. 요거만 하고 예루살렘 공회의가 딱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제 여기서는 유대 지방에서는 이게 문제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때에 뭐가 전해졌냐면 야고보 기자의 편지가 그 야고보의 가르침이 그곳에 전해진 거예요. 야고보서 생각나시죠? 가르침이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행함 있는 믿음?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여기서 헷갈리니까 이때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지도 한번 떼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 공회의의 문제로 결정을 내렸고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 야고보서의 편지가 쫙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막 이게 교리에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안 되겠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쓴 편지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감을 봐요. 여기가 무슨 지방이라고요? 갈라디아. 지금 요렇게 초록색이 돌아간 데가 요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분명하게 넘어가는 거는 어디를 갈 바를 사도 바울이 지도를 요렇게 펴놓고 요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 요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간 곳이 갈라디아 지방의 전도였었어요. 그게 1차 전도 여행인데 그곳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 행하셨던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저희들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이런 사명의 교회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한국교회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